작은 성 아이와의 첫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원인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한 사람 아간의 범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했던 여호와의 것을 숨겨 놓았던 것, 게다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이 싹터서 작아 보이는 이 아이성 전투에 여호와 없이 시작했던 그 싸움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작았죠. 그러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간은 그 한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과 더불어서 그의 모든 가족들, 아이들까지, 어린 딸들, 어린 아들들, 그에 속한 모든 가축들, 그에게 속한 모든 기물들 전부 돌에 맞아 돌무더기 아래 덮여야만 했습니다. 남김없이 그 한순간, 한 조각, 한 줌 잡으려 했던 것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김없이 다 돌무더기 아래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아골골짜기라. 아골골짜기라. 근심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잊혀졌던 것, 감추어졌던 것,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것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강심장을 가지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입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은혜 안으로. 다시 은혜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은 아골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어쩌면은 실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실수를 하죠. 그런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부끄럽다 우리를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어제의 삶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두 팔 벌려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제만 해도 믿음의 강심장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몇 번이고 어제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문제들, 그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으로 한숨을 쉰 것이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묵상하던 가운데 그저 8장 1절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는 어떠한 심정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의 생명, 아니 그 어린 심령들, 어린 자손들까지,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축들까지 돌을 던져야만 하는 아굴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야, 이것은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비통에 비참에 빠져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소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 말씀에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는 빛처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아이성을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정말 불행은, 정말 걱정은, 정말 슬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바꾸어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내 생명보다 좋아요. 나는 내 생명을 붙잡을 수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은데 말씀하여서 순종하여 가면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 순종하였더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열리는 것, 해결이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 아닌가요? 수족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수족관 안에는 예쁜 색깔 여러 가지의 열대어들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는 커다란 상어들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상어가 입을 딱 벌리고 저기서 막 달려옵니다. 눈앞에까지 달려옵니다. 그래도 그 상어가 삼킬 수 있습니까? 못 삼키는 거예요. 왜? 수족관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알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아, 이 벽 때문에 저 상어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나를 건들지는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수족관을 앞으로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우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봐도 돼요. 아무리 큰 상어가 달려들어도.
어른들은 박수치면서 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높은 파도가 그렇게 달려들 때에 그것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요. 거기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주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싸우면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아니야, 내가 가볼게, 내가 해볼게.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감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릴게요. 거기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남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길 바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말씀이 나를 축원하기를 바라요. 이거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간을 통하여서 그 몇 푼에 온전히 드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것을 숨겼던 그 부끄러운 죄,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돌무더기를 쌓도록 던졌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 그 회개의 자리를 지나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남겨진 뿌리가 없도록 완전하게 우리는 아골 골짜기 앞에 회개의 자리를 지나야 이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아골 골짜기의 무더기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전술까지도 자세하게 섬세하게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앞부분에 불과합니다. 계속 이 8장을 읽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술을 이어가시는지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3만 명의 주력부대가 먼저 올라가서 매복을 하며 그 성을 공격하다가 패한 척 돌아서서 도망을 하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야, 저 녀석들 또 왔는데 역시 안 되겠지. 저 도망가는 것 봐. 나가서 이번에는 끝장을 내버리자 하고 아이성의 군병들이 전부 성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5천 명을 매복을 시켜놓았다가 그 성문이 열리고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갈 때에 열린 성문으로 들어가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죠. 성 안이 불탑니다. 연기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성의 군사들이 우리 성에서 무슨 일이야? 돌아서서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3만 명의 주력 부대가 다시 돌이켜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아이성에 있는 12,000명의 모든 생명을 다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회개의 무덤을 만들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올라가야 했고,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이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의 마지막 전투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에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합심하여서 일심으로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죄는 쏟아지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침노하고 이기는 역사를 남기는 삶의 기록이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추어졌던 것, 온전히 여호와 앞에 드려야 했지만은 우리가 차지했던 것 쏟아놓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옵시고